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4월 1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로 갑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고 하면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시지요. 그러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우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던져진 지팡이는 아론이 들고 있던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기도하던 모세가 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고 바다는 갈라집니다. 그와 달리 이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도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출애굽의 여정 전체 가운데 때로는 모세의 지팡이가 사용되고 때로는 아론의 지팡이가 사용되지요.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리고 아론의 지팡이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힘은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그 지팡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팡이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단지 통로일 뿐인 지팡이를 하나님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단지 통로일 뿐인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여서도 안 됩니다. 단지 통로일 뿐인 권위를 나의 힘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지팡이는 사용될 뿐이고 지팡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겸손을 잃지 않는 길이고 겸손을 잃지 않아야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바로가 자기 수하의 현인들과 마법사들을 부릅니다. 그러자 그들도 같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하신 일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이내 아론의 지팡이는 애굽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모두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의 능력을 집어삼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완고합니다.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일 강가에서 바로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다시 전하게 합니다. 나일은 애굽에게 있어서는 부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일강의 비옥한 삼각주는 이집트의 풍요의 근원이 되고 애굽의 문명을 가능케 한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 애굽에게는 생명의 젖줄과 같은 것입니다. 잠시 들었던 생각은 이 첫 재앙이 애굽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생명이 미래로 이어져 가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라는 것이 퍽 인상적이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나이를 치시는 것, 또 장자를 치시는 것을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고 생명이 전달되는 자리, 생명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무튼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모세와 아론이 나일을 치자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온 땅에 피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신들의 요술로 나일이 피가 되게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로는 돌이켜서 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물을 얻기 위해서 강 주변을 파죠. 그리고 7일이 지나갑니다.
7일이 지나갔다는 것은 이 재앙이 철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인상적인 것은 요술사들이 똑같이 나일을 피가 되게 했다는 것이고, 또 바로가 이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 두 번째 부분을 읽을 때에 분이 끌어올랐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물이 없어서 땅을 파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왕이라고 하는 바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22절을 보면 요술사들이 모세와 아론과 같이 이 나일강을 붉게 피로 만들자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이죠.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요술사들이 같은 것, 나일이 피로 바뀌게 되는 그 같은 일을 했다 하는 것 때문입니다. 카스토라고 하는 학자는 이 완악하다는 말을 기뻐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수하에 있는 이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자면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내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일을 피로 만들었듯이 내 수하에 있는 사람, 내 능력도 나일을 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드러내고 싶은 바로의 그 자신의 능력은 백성을 살리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술사들이 나일을 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능력을 드러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이죠. 참된 능력이 있다면, 진정한 능력이 있다면 피를 다시 물로 돌려놓아야 하는데, 요술사들, 즉 바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는 오직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능력이라는 것이 백성들을 살리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능력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데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바로는 물을 공급할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광야에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시지요. 바로는 그 백성의 생존과 생명이 관심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염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자연을 사용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어제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의 여러 신들과 대결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선택을 요청하는 질문이지요. 피로 변한 나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바로, 그 왕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백성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이 역사 속으로 개입해 들어오셔서 거짓 신들을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글스필드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하루를 주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을 보이셨던 하나님의 손에 들린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 바로를 대항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께 구합니다.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과 생명을 공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바로와 같은 세상과 그 세상의 힘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손에 들렸던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자유와 생명이 필요한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상록회 어르신들과 수술 후에 회복 중인 교우들과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 하시며 모든 이글스필드 가족들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오늘도 평안케 하시기를 원하며, 미얀마를 비롯한 공의와 평화가 무너진 모든 곳에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